자, 오늘 인물이 바로 다데오죠. 그런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다데오라고 원래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로, 그 뜻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형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또 실제로 신약 성경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민족? 유다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선호했다면 당연히 백성들 가운데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앞에 성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두 가지를 붙였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무개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자신의 고향, 출신 고향을 이름을 넣어서 어디 지방 출신의 유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고향을 넣은 이름이에요. 가리요시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요, 그걸 줄여서 가룟 유다, 그 고향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불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와 마태는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고 고향을 넣어서 이름을 쓰는 방법도 아니라 전혀 생뚱맞는, 전혀 다른 이름인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넣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다데오가 당시 대중들이 선호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고 왜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우리에게는, 네, 여기서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사람이 바로 다데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나면서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선망하는 이름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하여 끔찍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사랑하는 이름이 아니라 악명 높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데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킬 때마다 왜 예수님 제자 중에 저 가룟인 아닌 유다 있잖아,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 있잖아, 저 사람 그렇게 자기를 말하는 데 대해서 큰 회의를 느끼고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름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고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발표에 따른 통계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근 5년 동안 약
85만 명이 계명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약 60명 중에 1명꼴로 계명을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계명을 신청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친구들에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저도 이 주씨 때문에 이 주전자라고 하는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또 혹은 이름을 듣고 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성별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 혹은 성명학적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남자인데 아주 등치가 우람한데 이름이 꽃순이 그러면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자기에게 맞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계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이한 것은 이름을 계명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면, 연쇄 살인범과 같은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 조두순, 이런 사람들과 이름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들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계명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 허가가 났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가요? 내 이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이름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이름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결해서 훗날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도 저 사람의 이름을 좀 따서 붙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영진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장남의 이름이 주영진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6.25 때 실종을 당하셨어요. 아마 순교한 것으로, 이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도사의 신분으로, 직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종됐기 때문에 주영진 전도사라고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 형제들이 가운데 영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차마 그렇게 짓지는 못하고 영자 돌림해서 그분의 장남인 주영진 전도사님의 이름을 따서 저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길고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름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결국 가룟 유다 때문에 이처럼 다른 제자들이 별명처럼 부르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 별명에서 유다 다데오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사랑받는, 가슴이 따뜻한, 다정다감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명과 별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명은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처럼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별명은 그렇지 않아요. 별명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그 사람이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별명을 짓는 거죠. 깍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냥 깍쟁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깍쟁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곰돌이라고 하는 별명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곰돌이라고 하는 별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덩치가 곰처럼 크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게 곰처럼 느릿느릿하고 동작이 둔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고마 그렇게 별명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별명을 다른 제자들이 다데오,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유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다데오는 다른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인격을 인정받았고 그의 사랑스러운 품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나 유럽의 축구 선수를 보면 이름을 보게 되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또 이름이 긴 그런 선수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름도 길고 해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무래도 뜻이 좋으니까, 그죠?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을 붙여서 세 글자로 이름을 짓거나 가끔 외자 혹은 세 글자의 이름을 넣어서 네 글자로 그렇게 이름을 짓곤 하는데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이 어떤 이름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여러분 가장 긴 사람 몇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17글자.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예, 이 진짜 이름이에요. 예, 진짜 이름. 참 이 부모가 자식 이름 부를 때 참 골치 아프겠죠. 예,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얘야 이거 해줄래? 박하늘 뭐 그러면서 그죠? 예, 이름 부르다가 날 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냐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짧게 다데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 있는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다데오라고 불리는 렙베오. 다데오라고 불리는 렙베오. 자, 여기서 이 렙베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가 더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다데오를 말하면서 그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제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 다데오, 렙베오. 자, 중요한 것은 렙베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심장을 가리키는 뜻이거든요. 심장. 그래서 직역하면 다데오라고 불리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다데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사랑, 가슴, 마음 그런 뜻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직역하면 사랑이라고 마음이라고 불리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사람의 긴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과 심장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들이 중복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별명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다 다데오가 그만큼 마음과 심장으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다가 찬양이라고 하는 당시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이름, 마음을 포기하고 마음과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그 이름, 제자 무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켜본 이 유다 다데오가 답답함을 때로는 깊은 연민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그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연관도 되지 않은 그런 삶을 가룟 유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돈을 다루는데 전문가였던 이 세리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머리가 명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늘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판단하는 머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머리에 담겨 있는 이 생각이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이 머리의 생각이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 가슴이 담겨 있지 않은데 그것이 찬양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될 수가 없죠. 우리 중에 찬양을 좋아하는 성도님 혹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번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감동이 되질 않고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라니까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런 찬양을 내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또 감동 없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듣는 그 회중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감동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진짜 찬양이죠. 찬양은 머리로 이해한 그 곡이 머리를 지나서 가슴에 다다라야 됩니다. 가슴에 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머리에만 담겨 있는 생각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다시 가슴에 심장에 있는 그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손과 발로 뻗어나가서 삶으로 표현될 때 그때 진짜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데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다데오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의 이름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심지어 영혼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데오의 이 진면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들은 다데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굉장히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즉시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보실까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다데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왜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들려주십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시고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빨리 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을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복스러운 모습입니까?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자칫 잘못하면 외골수가 되기 쉽습니다. 남들이야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정작 돌봐야 할 가족이나 직장 내팽개치고 성도들을 교제하는 건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산으로 기도원으로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세상과 격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데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다데오의 이 모습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생기고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꼴 보기 싫은 남편이었는데, 전에는 상종하기도 싫은 아들놈이었는데, 자식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주님이 내게 비춰주신 사랑의 빛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비춰주신다면 그들도 나처럼 변화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냉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데오가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의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당연히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네가 행동하고 네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고 그저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이지 여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죠.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푼 후에 그것 가지고 전도를 한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고 나서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이제부터 너 나 믿어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한 적이 없으세요. 병은 병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셋째 하늘, 우리말로는 천국을 다녀온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며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오로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주옥과도 같은 교리 서신들이 나올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면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역할 것만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데오가 주님께 주님 왜 우리만 알려주십니까? 빨리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빨리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너부터 변화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조금만 달라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이 조금만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부터 달라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집중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유다 다데오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름값을 한 제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긴 제자, 유명하지 않았으나 필요했던 제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다데오를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어떤 문화 비평가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리켜서 쫄병 없는 문화라고 지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쫄병 없는 문화.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이 될 거예요. 아니면 건물주가 될 거예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건물주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장래희망 1위는 항상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위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인데 다 대통령 하면 여러분 쫄병은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는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행복한 쫄병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다 머리 역할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손의 역할을 하고 누가 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머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문화 비평가의 말처럼 쫄병이 없는 문화, 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경우 유다 다데오처럼 그가 그렇게 성경에 큰 업적을 기록한 것도 없고 크게 한 일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유다 다데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자들이, 유다 다데오와 같은 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낫고 또 어려운 일들이 척척 해결되고 기도 응답도 즉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재미있고 정말 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다데오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떠들어대면서 다닐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다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찬양과 감격의 능력을 누리셔야 되고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